율법은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는데, 유대 나라에는 세 가지 아주 금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세 가지예요. 율법,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안식이래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안식을 지켜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지키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주셨어요. 유대인들에서 제일 큰, 가장 큰 법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만 이래요? 안식일만 병고치고 안식일날 하지 못한 걸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 죽은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진짜 불도 안 꺼요. 불 밤에 불을 켜놨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에서 냉장고가 거진 안 팔려요. 왜 그러냐면 냉장고 열면 뭐가 들어와요? 불 들어와. 그러니까 안식일날 불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사. 그래서 거기는 특수 제작해가지고 그거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안식일날에는 문 열어도 불이 안 들어오게 했어. 그래서 지금 팔려요. 지금.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게 안식일이 아주 법이에요, 법. 아주 구약 율법의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은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예수님 와서 안식일을 깨트려 버렸다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왔는데 니들 아직도 이거 법대, 이 율법이라는 안식일에 뭐 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걔네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엘리베이터도 주일날은 안 돌아요. 아주 불편해요. 안식일날에는 비행기도 안 뜨죠. 안식일날에는 차도 안 뜨고 버스도 안 다니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런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죠. 넌 이방인이지? 너 할례 없지? 그러면 개처럼 여기고, 할례는 선민의 표시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들은 끝까지 지금도 무시하고 있어요. 할례 안 받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유대인들이 아주 전통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먹는 음식. 비늘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거 먹어서는 안 되고, 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결례법이라고 해요. 결례. 이 결례법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장벽이고 걸림돌인데, 이 유대계에서 3대 괴수가 있어요. 3대 괴수. 아주 미워하는 괴수. 첫 번째 누구냐? 예수예요. 안식일 법칙을 누가 깨뜨렸어요? 예수님께. 안식일만 병 고치고, 안식일만 회당에서 고치고, 안식일만. 아주 유대인들이 제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는, 예수는 율법을 깨뜨린, 안식일을 깨뜨린 가장 큰 장군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여기 예수가 죽인 거라고 그래요. 지금도 아주 안식일은, 그래서 이스라엘 법으로도 못 막아요. 응? 여러분 주일날 비행기도 떠야 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정부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응? 자, 두 번째는 할례를 깨뜨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없다. 이 할례를 바울이 깼어요. 바울이 이달의 괴수야. 3대 괴수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4장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다 같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는 이방인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 다 구원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 유대인이 가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할례를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사한 놈이 40명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 바울을 그만큼 미워한 거야. 지금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할례를 통해서 전민임을 강조해.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 다 저기예요.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깨뜨렸어요? 바울이 깨뜨렸잖아요. 세 번째, 먹는 음식.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그러면 뭐예요? 비늘 있는 거 안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먹지 않는데, 이거 누가 깨뜨렸어요? 베드로가 깨뜨렸대요. 어느 날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는 하늘에서 환상이 열리면서 뭐가 내려요? 보자기가 내려왔죠? 보자기에 뭐가 있어요? 네 발 가진 거, 짐승 기는 것,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 난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먹지 못했습니다. 거부하니까 3번씩이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누가 말씀했어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말씀. 3분이 먹어라. 내가 깨끗게 했다. 여기 이 결례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음식은 누구예요? 이방인이거든. 이방인. 개돼지 같고 더러운 인간들. 이런 부정한 음식을 누가 깨끗게 했어요?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깨끗게 했잖아. 다 이뤘잖아. 그런데 이걸 세 사람이 깨끗게 해서 유대인 교회 3대 개수가 누구냐? 예수와 바울과 베드로야. 왜? 그런데 이 사람이 전부 초대교회 지도자들. 지금도 이 사람들을 미워해.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깨뜨렸어요? 구원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안식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하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율법 이거 다 보게 갈라디아서가 그걸 말해요. 갈라디아도 뭐냐? 갈라지는 복음이에요. 영적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는 없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나라에도 성화주의자들이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고. 사람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거룩한 거야.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지. 히브리서 2장 11절 뭐예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창조라는 거예요. 구원과 창조는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창조인데 신약에서는 구원을 뭐라 그랬냐? 새로운 창조, 새 창조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고 같이 부활시켰어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다음에 이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전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나갔다. 그럼 이전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저주죠. 죄 때문에 저주,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날 길도 없고 심판을 면제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도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 저주와 심판 진노를 누가 다 감당했어요? 예수가.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 주님이 받으셨고 내가 받을 심판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심판받은 건 다시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대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았죠. 보라 그랬어요. 보라.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보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 무궁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새 것이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끝났는데 부활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서 주시는 평안, 자유, 안식, 이게 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결코 다시 물을 수도 없어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르쳐요. 무슨 뭐 축복? 여러분, 이 땅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오래 사는 게 저주입니다. 빨리 가야 돼요. 그렇다고 빨리 자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준 수명이 다 있어. 천수가 있어요. 인명은 뭐예요? 제천이.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수를 누리면서 하나님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이 건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최한 10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5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원에 석시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니?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요? 할례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안식일은 다 이단이죠. 안식일은 오징어 안 먹잖아. 꽁치고도 안 먹잖아. 비늘 없다고.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걔들은 조도 안 먹어. 바보 같죠? 진짜 그거 먹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어. 뱀장어? 걔들은 조도 안 먹어. 제가 아토스 갔을 때 아토스는 남자들만 사는 섬이에요. 거기는 1200년 동안 여자는 하나도 없어. 암컷은 짐승도 없어. 다 거기는 남자들만 살아요. 강문호 목사님, 나하고 조승희 목사 우리나라에서 3명밖에 못 들어갔어. 거기는 남자만 가는 도시야. 근데 거기 수도원 있잖아요. 큰 이케아 무슨 큰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가 해변가잖아. 거기가 그 남극 그리스 안에 전부 해변 섬인데 어느 날 이게 내가 산책을 갔다 바다에 가보니까는요, 야, 물이 세계 3대 청정 지역의 하나예요. 얼마나 맑은지요. 근데 바위가 쫙 깔려있는데 보니까는 바위에 전복이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바지 벗고 들어가가지고 따서 몇 개 따고 보니 그때는 먹었거든. 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서 큰 다라 같은 걸 빌려가져서 1시간도 안 돼서 한 3-40분 따는데 가졌었어. 못 불러가지고 내가 그 조승현 목사를 불러가지고 좀 같이 들고 와서 우리 시신 날로 그냥 까먹었어. 생거를. 근데 그 사람들 그걸 안 먹어요. 그걸 우리 어떻게 먹는 거냐 이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왜? 걔네들은 수도사들이거든요. 비늘 없는 거 안 먹어요. 와, 우리 이게 그날은 금요일 날이야. 금식하는 날이야. 금요일 날은 밥도 안 주는 날이야. 그리고 우리 쫄쫄 굶고 있었거든. 그거 가지고 우리 셋이서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걸 걔들은 못 먹는 거야. 왜 그래요? 율법에 걸려서 스스로 걸려 묶인 거야. 자유함이 없다고. 이건 이래도 못 먹고 저건 저래도 못 먹고 다 그럽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먹죠. 어이구, 싱싱한 살아있는 전복을 그냥 회로 먹었으니 우리가 참 그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강문호 목사님 만나면 가끔 그 얘기해요. 야, 그때 우리가 금요일에 우리 쫄쫄 굶을 금년연애인데 그걸 하나님이 먹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갈 수 있으면 가봤는데 우리 못 가요.
거기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남자들은 많으니까 여자들이 남장을 하고 들어가요. 남장을. 그래서 지금은 수색을 다 합니다. 여자들을 여경들을 붙여놓고 저로 다 세워요. 여자들도 다 수색해요. 그래서 걸리면 추방하고 영구 못 들어와. 그런 그러니까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뭐를 전하면 할례받아여 구원을 나라는 말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시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십자가 복음 전하는 바울이 핍박받는 이유는 뭐냐? 할례를 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할례는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바울은 이걸 강조했잖아요. 할례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지금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배우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언제 자유케 되죠?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성령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 받으면 자유. 율법에서도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누가 지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키시고 완성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걸림없어요. 개고기도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무 법도 없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억압할 율법은 없어졌어. 이미 다 십자가 안에다가 제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정죄. 너 죄인이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정죄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네, 법을 어기면 넌 죽는다. 심판받는 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완성했냐?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예수님. 뭘로다가?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서 된쳤잖아.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정죄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다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했고 자기를 칼로 찌르는 그들을 용서했고 사랑했던 주님이. 그래서 율법은 진짜 복을 받으면 사랑의 영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우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 우리 예수 피로가 난 허물이 있잖아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그 죄를 못 이겨요. 인간은.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피 흘림을 위해서. 자, 이거 다시 볼게요. 예수는 뭐를 흘렸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죠. 예수는 우리를 피 흘렸어요. 이거는 원죄입니다. 원죄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피 뿌림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다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1장이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뭘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아들의 영이에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요. 피 뿌림은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는 자, 이 피 흘림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지금 온 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죄를 씻기시고, 요거는 뭐냐? 매일매일 짓는 뭐예요? 자범죄, 자범죄.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와 성령이 다. 우리는 내가 지금 오늘 죄 있으면 회개하면 성령이 거기다 뭘 뿌려요? 피를 뿌려서 사해주죠. 이 피 뿌림. 요거는 뭐냐? 목욕이야. 목욕.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뭐 한 거예요? 너희가 다 목욕했다 그랬어요. 목욕. 우린 다 목욕한 거예요. 아멘. 다시는 정죄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어디에? 발로. 그래서 그걸 닦는 걸 뭐라 그래요? 세족이라고. 세족씩 한다고 그러죠? 매일매일 닦아. 발은. 매일매일 주는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피를 뿌려줘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법적인 거예요. 법적. 그 칭이라고 그래. 이걸 칭의. 피 흘림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어. 믿음의 법으로.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도덕적이에요. 도덕적. 성화라 그래. 이걸 성화.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신이와 성의는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들을 묻고 더럽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 은혜예요. 은혜. 거저주는 거죠. 성경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요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고, 요거는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에는 이.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앞에는 구원, 뒤에는 심판으로 이루어진 게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려서 원죄를 사함받았고,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져요.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듣는 말로 듣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는 죄 자판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죄가 흘러나오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그걸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거기다 뭘 뿌려주세요? 피를 뿌려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거든. 상속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면서 우리 인간은 죄 안 질 수는 없어요. 점점 죄 안 질, 그건 거짓말이에요. 육체를 잊고 사는 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벗어날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개덩어리예요. 그런데 누가 이길 수 있고 거룩해진다고 말해? 그냥 가짜입니다. 속죄하시기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예요. 안식일을 깨트리는 게 예수님이고요. 할례를 깨트리는 게 누구예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한 분이 뭐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추장이었던 베드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세 괴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누구냐?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예수 안에 주시는 자유, 평강, 안식, 기쁨, 이것을 잘 누리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고,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고자 하는 성령의 뜻에 여러분 모두가 성도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